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동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구체적인 이유들이 오늘 12절부터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매임, 갇힌 것과 그 갇힘으로 인해서 드러난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 아마 이건 바울이 투옥된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AD 60년경에 로마행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에게 항소함으로 말미암아 끌려갔죠. 그리고는 가택연금 약 2년 동안 60년에서 61년 동안 약 2년 동안 어느 정도 자유가 황제에게 법정에 서기까지 가정법원, 가정의 가택에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외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통이 가능한 그런 감옥에서 아직 미결수이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AD 62년경에 이제 다시 풀려나서 이제 4차 믿음의 여행들이 시작되는데요. 그 투옥당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만을 염두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장은 그렇게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이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감옥은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죠. 그 모든 것들이 아마 같이 섞여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감옥에 투옥되거나 여러 많은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아마도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여러운 복음 때문에 겪은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보기에 아니 복음 전하는 저가 선교사가 왜 저렇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수도 없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야 하나 아마 비웃을 수도 있었을 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원망하는 일들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빌립보 감옥 같은 데 갇혔을 때에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부정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하나. 그러나 결국은 그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죄수의 가족들이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해하지 못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지?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흥황케 되는 일들에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바울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제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지만 이 갇혀 있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오고 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오고 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진전임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바울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결국은 그에 대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저렇게 감옥에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함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보고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순수한 동기들이 부여됐던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어떤 부류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었죠.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순수성을 닮아서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일에 힘을 썼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은 16절에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17절에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이죠. 두 부류입니다.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투기와 분쟁. 이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알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또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순수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데 투기와 분쟁으로 또 바울의 그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둘 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지 않는 것과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인가?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동기나 방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전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의 방점이 찍혀있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갇혀있으나 매어있지 않으나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이 전하는 것,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어떻게 투기와 분쟁으로 혹은 자기의 매임에 더 힘들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한 붙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측해 볼 뿐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매임으로 인해서 그 매임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복음을 이용해서 바울의 영향력을 좀 줄이고 자기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함인가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뿐이죠. 근데 이것도 바울에게는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갇힘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더욱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인데 그 복음의 선포에는 두 가지 갈래가 있었고 그 두 가지 갈래 다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라면 나는 환영하겠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나는 여기서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만이 드러나야 되지. 그러니까 이걸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것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반응인 것이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에 온전히 힘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 복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가, 이걸 똑같이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은 난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만약에 따졌다면 바울은 그렇게 전하는 복음은 옳지 않는다. 즉 다툼과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평가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거에 대한 평가보다는 결국은 두 갈래가 나타난 그 반응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라면 거기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그릇됨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기를 나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했던 것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야, 바울은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렇게 고통받는 거야, 이렇게 비방했거나 혹은 바울이 그 갇힌 상황을 이용해서 더욱더 자기들의 세력을 더 확장시키려 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여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이 로마와 결탁해서 기독교인들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독교인 양 속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조금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오히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매임을 이용해서 더 바울의 자기 세력을 만들고 또 감옥에 갇힌 바울을 비방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괴로움을 겪게 하는 이런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파자들이 아닐까, 그게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지금 방점은 예수님이 전포되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을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의 옳고 그름은 나는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19절부터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지금은 갇혀 있지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죽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죽든지 살든지 오로지 한 가지 목적만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분이 존귀하게 높임 받는 것, 이거 외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이 논지로 보면 앞에 것도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 순서를 하든 나에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선포된다면 동일한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어서 아마 일정 부분 죽음을 직감일 수도 있겠죠. 내 사역이 이제 끝이 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가정 감옥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쓸 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죠. 그때는 정말 지하 감옥,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쓰기 직전에는 완전하게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겉옷을 갖다 달라 부탁도 하고 책도 갖다 달라 부탁도 하고, 그때는 정말 자기의 이제 마지막 생의 마감을 직감하고 이제 어린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가 묻어나죠. 지금은 그런 자기의 진짜 실제적인 죽음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느낌은 아니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10여 년 넘는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최종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삶, 그리고 그의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이 땅의 삶에 풍족함이나 평안함이 좀 부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나는 지금 죽음의 위기까지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나는 아무런 목적과 뜻이 없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다. 이런 관점인 것이. 그러나 그래서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육신을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지금 내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으니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있지만 그러나 또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내 사역을 마감하면 이후에 또 어쨌든 간에 지금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내가 지금 이것이 마지막, 이 감옥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바울은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풀려날 것 같아. 이게 내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아. 그리고 내가 살아야 다시 내가 감옥에서 나와야 너희들에게 더 힘있게 복음이 선포될 것 같아. 내가 풀려날 거야. 풀려나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어. 그리고 내가 그 역사하심 말미암아 다시 또 내게 맡겨질 수 있어. 아마 이제 이때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4차 전도 여행들이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풀려나는 것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니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나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는 처음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져서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10년이 넘도록 고린도후서를 봤을 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연보를 받지 않았지만 마케도니아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니까 그 교회들로부터는 연보를 받아서 생활했거든요. 그리고는 지금도 이 아리스토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에바브라디도를 또 보내서 감옥에 있는 갇혀있는 로마에까지 그의 형제를 보내서 바울을 지금 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동역자의 관계. 끝까지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까지 함께 동고동락했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 그 교회와 지금 내가 한 번 더 풀려나서 너희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이 메인바 되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나누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배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 이걸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이제 멈추고 싶고 이제 정말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계신 곳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이 지금은 때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풀려나서 너희와 함께 더 많은 믿음의 소식들을 나누는 이 일이 옳은 것임을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 이것을 택하겠다. 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일에 힘쓰겠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그 석사 과정을 하면서 질문지 50여 개의 질문지에 대해 답을 써서 입학 원서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을 제외한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왜 그런가? 이런 이유를 쓰라는 그런 질문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고민도 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이 좋아하는 문구 어떤 문구예요? 아마 손글씨로 써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살든지 내가 그리스도만 정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마지막까지 바울은 정말 바울의 모든 생각과 모든 걸음걸음마다 복음이 드러난다면 그는 자기가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역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이 세워지는 것,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마다하지 않아요. 그 자리가 치욕스러운 자리고 고통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가게 된다면 복음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바울은 기꺼이 그 걸음을 걸어갔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닐까. 우리의 삶은 복음이 세워지는 곳이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복음을 이용해서 그저 따뜻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복음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아니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거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내 삶의 영, 내 삶의 아니만은 생각하고 내 사람을 만들고 내 지지자를 만들고 내 물질이 채워지고 내 삶의 안락함이 채워지는 일에 내가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함께 동일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까지 복음이 선포된다면, 증거된다면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온전히 그의 모든 전 삶이 복음에 집중되었던 삶. 저는 그게 너무 담고 싶어요. 저도 바울에 대한 그 복음의 열정이 너무너무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의 그 복음의 선교의 현장들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그 열정을 너무너무 담고 싶고 배우고 싶고 나도 또 다른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나도 바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유를 기억했었거든요. 저는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동시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다시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3번에 걸쳐서 큰 전도 사역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옥중행위, 감옥에 갇혀서. 저에게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면 과연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10여 년 동안 이렇게 대륙을 바꾸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이것입니까? 이게 더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어떠한 원망과 불평 없이 복음이 세워지는 것이라면 불길 속으로 마다하지 않는 그 열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동교회가 또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한 사람의 교회로서 우리의 이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수 있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왕이면 착한 뜻, 선한 뜻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투기와 분쟁으로 혹은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순수하게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배우게 하고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으로 순수하게 착한 뜻으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 상황을 통해서도 역전시키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이 세워지는데 그 상황을 이용해내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야 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정결케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목적임을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영적 거장의 그 반열에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두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기에 바울과 같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서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그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